사진 한 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네. 나가고 있죠? 사진? 네.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사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원숭이의 욕심이라는 사진인데요.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사진이 안 나오나요? 온라인 예배에? 안 보이나요? 사진이? 나왔나요? 네네네. 조금 이 시간차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주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메일에 담겨 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의 제목이 원숭이의 욕심이에요. 원숭이가 사과를 잔뜩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에도 몇 개를 물었고요. 또 양손에도 각각 한 4개씩은 쥐인 것 같고요. 한쪽 발가락 사이에도 저렇게 사과를 꼭 쥐고 그렇게 걷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이런 짧은 글도 저에게 이렇게 첨부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몸이 버거워질 때 한 번쯤은 들고 있고 쥐고 있고 물고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할 듯. 마음에도 너무 많은 것을 담아두고 있지 않은지도. 이런 내용으로 저에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참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참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좀 이만큼 삶에서 우리들이 간절히 마음에 담고 또 붙들고 손에 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 대부분이 또 가족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그냥 자신에게 이렇게 다독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22장은요. 이 22장을 필두로 해서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되는 31장인가요? 그때까지 다윗의 진짜 광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지난주일 우리들이 봤던 그 높당에서의 다윗의 경험, 그 높당은요 그냥 광야의 입구 정도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주일에 우리들이 말씀으로 보았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진짜 광야라기보다는 영적 차원의 광야 체험이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둘람 굴로의 도피는요, 진짜 광야입니다.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요, 드디어 막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아둘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 아둘람으로 그가 도피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이유가 있는데요. 그 뜻이 바로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이 아둘람의 뜻이 아예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품을 정도일 이 그런 지역일 정도로요. 이 아둘람은 이미 여러 이유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도피처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도 그 현지에 가서 보면요,
천예의 요새와도 같은 동굴이 이 아둘람 지역에 여전히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뭐 작게는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몸을 숨길 수 있는 동굴 정도도 있고요. 또 크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불도 피고 또 일정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거대한 동굴들도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요, 그 동굴들이요, 안쪽으로 알게 모르게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신에 입구는 또 되게 작아가지고요, 이렇게 수풀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만 가려놔도 지금도 사람들이 어디가 입구지 하고 찾을 정도로 그렇게 요새화된 동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남의 시선을 피해 잘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그만큼 힘든 곳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혼자 몸으로 그곳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그곳으로 도망하기 직전까지는요, 그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든 목숨을 좀 건져보겠다고 적국의 한 복판까지 찾아가서 숨어들었지만 결국 그의 신분이 모두 들통나 버렸고, 결국에는 적국의 왕 앞에서 정말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그가 겪었습니다. 물론 가까스로 살아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가 어떤 것까지 경험했었죠? 맞습니다. 그는 미친 채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경험해야 하는 것, 정말 쉬운 인생이 아님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여러분 더욱 괴롭게 하는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억울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정도이니 당시의 당사자였던 다윗의 심정은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심정과 그리고 그가 처했던 위급한 상황이요, 그가 기록한 여러 시편 중에 또 다른 한편에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그의 시편 56편을 함께 봤었는데요, 그 다음 장인 시편 57편에 보면 이런 표제어가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가 피한 곳이 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둘람 굴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이라는 겁니다. 그 57편 1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간절히 고백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반복의 의미는요, 강조일 때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절실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한 곳이 광야의 외딴 동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이 지금 당장 현실도 너무 괴롭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집도 절도 다 버렸고요, 가족과도 생이별했습니다. 내일을 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었던 것이지요. 그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시편 57편을 보니까요, 너무 놀랍게도 정작 그를 정말 힘들게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57편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자기를 향한 비방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를 삼켜버릴 정도로 사람들의 말이요, 너무 다윗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정도가 이어지는 4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57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의미가 뭘까 고민하던 중에 정말 우연치 않게 이 본문을 놓고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해석을 내놓으신 것을 제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과 화살은 무기 특성상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던진다. 즉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거짓으로 하는 비방에 해당한다. 같은 무기로서 날카로운 칼은 특성상 가까운 곳에서 사용한다. 좋은 말이랍시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를 상하게 한다. 이런 해석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광야로 홀로 도망한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정작 자기를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요, 그런 자기의 등 뒤로 던지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의 소리와 거짓 소문들이 더 자기를 아프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면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원망일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하면서 처지와 상황과 타인들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신앙인의 경우라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이 고백하지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닥쳐왔는지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와 다윗이 다른 점이 이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57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가 이렇게 결단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있는데, 억울함에 몸부림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 저의 결단, 저의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광야의 한중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진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으로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또한 끝까지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윗의 신앙은 도대체 그 원천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요, 짧지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고백의, 그 믿음의 원천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 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한번 방점을 찍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에, 어떤 표현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곳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지금 다윗을 위하신다고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뭐든 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 절대 긍정의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요, 여러분, 다윗에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님을 우리들은 이미 압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수차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맹수들과 붙어 싸울 때도 그렇고요,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싸웠던 때도 그렇고요, 또 반 미쳐버린 사울의 창 앞에서도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체험만한 신앙 없고 기적만한 확신이 없다. 여러분께 분명히 강조했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매우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나? 그는 삶에서 끝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정말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왔기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그를 향해서 교만하지 않냐, 거만하다, 혹은 경건치 못하다고 해도요, 그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그는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거룩한 계획에 딱 맞는 응답이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 여러분, 다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게 광야의 목적인데 바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주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과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확정입니다. 확정.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그게 바로 광야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는 정말 명확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신호탄이 되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광야 시간표가요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400명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숫자를 셀 때 안타깝지만 여성과 아이들은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400명이 실제 400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400명의 남성과 함께한 다른 식솔들도 함께 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즉 1000명이 넘는, 훌쩍 넘는 사람들이요, 광야 아둘람 굴에 홀로 피신해 있던 다윗을 찾아서요 그에게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지금 가당치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400명이라니, 아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라니요. 게다가 그들에 의해서 다윗이요 우두머리로 천거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헷갈렸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도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리의 시간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타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면,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홀로 책임지나 무척 난감하고 당황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때인가를요 반드시 우리들이 삶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진정한 공동체가 시작되는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시작되는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참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들 또한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다윗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고 막막하고 또한 답답한 현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는 누구보다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누구보다 답답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목숨 한번 건져보겠다고요 미친 채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심정과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점을 매우 깊이 공감합니다. 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왜?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 되고 또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 시대가 원하는 정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서 발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이자 저술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스스로도 그 인생에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거듭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면에서 압도적인 분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억울함과 배신까지요, 모든 걸 우리 예수님이요 몸소 경험해 보셨습니다. 게다가 죽기 직전까지 맞아보셨고요, 또한 죽음까지도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우리 주님께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상흔이 너무도 분명하게 그분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양손에 못자국, 양발에 못자국, 그리고 그분의 허리에 창자국.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런 상흔으로 가득하신 주님이시기에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를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 편,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적극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뒤로 죄로 물든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어떤 분보다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이해와 공감으로 바라보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세상에 둘도 없기에 그 사랑 때문에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사랑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온전한 관계를 창조하는 것인데 바로 아둘람굴이 그 시대의 그 은혜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공동체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시작하셨는가? 바로 다윗이 홀로 있던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둘째로 그 아둘람 굴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그 400명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당하고 억울하게 빚도 졌고 원통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어쩌면 이런 표현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패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곳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모였으니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오합지졸인 것이죠. 여러분 오합지졸의 뜻을 아시죠? 까마귀들만 모아놓은 군대, 서로 울기만 하지
전혀 하나가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의 집합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야말로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광야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함께 살펴볼 곳이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37명의 다윗의 장수들, 지휘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37명의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합지졸, 어중이 떠중이 바로 그 400명 중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실력이요 대단합니다. 다윗이 이 공동체를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가? 용병 생활을 합니다. 용병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받고 전쟁을 치러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과 함께했던 그 37명의 장수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기록들을 세웠는가? 우선요, 요셉 밧세벳이라는 이름의 지휘관은요 혼자서 적군 800명을 쓰러뜨렸답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지휘관은요 칼에 이 손에 칼이 아예 붙어버릴 때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군들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결국 그의 힘과 끈기에 질려서 블레셋 군대가 퇴각합니다. 또 아비세라는 지휘관은 혼자서 300명을 물리칩니다. 분하야라는 지휘관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요 게다가 몽둥이 하나 들고 애굽 그 중심에 가서요 거대한 이 장수들을요 몽둥이 하나로 다 제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열상 맨 마지막에 있는 37번째 그 막내 지휘관이 누구인가? 이름이요 우리야입니다. 햇사람 우리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누구입니까? 밧세바의 원래 남편. 그런데 그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야 지휘관이 어떤 장군이었습니까?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한참 전쟁터에 있던 우리야를 다윗이 불러들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야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는 밖에서 그냥 나를 지새웁니다. 왜 안 들어가서 잤냐 그랬더니 지금 내 동료 지휘관들과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다시 전쟁터로 뛰어갔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막내 지휘관의 인성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32명의 지휘관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에 어떤 인성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는 것이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일일이 그들을 다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다 누구였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미래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최고의 조력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다윗의 말년까지도 그의 곁을 지키면서 나라를 공고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다윗과 함께 하게 되었는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셨는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혹은 다윗이 가장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또한 생사고락을 함께 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진정한 위로와 격려로 만나서요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으니 여러분 이들의 관계가 이제 뭐라고까지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웬만한 가족보다도 더 끈끈하고 깊은 관계인 겁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참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준비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다윗의 광야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정말 유명한 찬양이죠. 바로 축복송이라는 찬양입니다. 만들고 부르신 분이 송정미 사모님이십니다. 명문대 성악과에 진학해서 전도가 매우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이분에게 들려온 것이지요. 성대 결절로 인해서요, 노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이분이 들은 겁니다. 저도 좀 이렇게 목이 참 약해서 찬송 몇 곡 부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목이 상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분의 심정을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성악을 하는 분이 목을 쓸 수 없다는 건 이건 뭡니까?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깜깜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얼마나 지독한 광야를 만난 것일까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성대를 좀 고쳐주세요. 남들처럼 강하고 튼튼한 성대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래요. 들어주시지 않으셨답니다. 대신 깨닫게 하셨답니다. 무엇을? 그 연약한 목소리마저도 내 손에 맡기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분의 손에 그의 인생을 맡기라, 이렇게 깨닫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분의 삶을 다 맡겼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울 때 오히려 이 주옥 같은 찬양의 고백을 주셔서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되게 하셨고요. 또한 이분의 삶의 방향 또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촉망받는 성악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는 사람,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찬양으로 선교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며칠 전 기독교 TV에서 제가 직접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저도 예전에 몰랐습니다. 이 축복송이라는 이 찬양이 이렇게 처절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그러한 찬양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면요, 아무리 광야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늘의 찬양을 부를 수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까지도 우리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광야 한복판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들이 절대 신뢰하면 광야에서도 노래하고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신뢰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시간표를 반드시 가지고 계실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조차도 은혜의 시간으로, 광야조차도 은혜의 만남으로 반드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반드시 노래하고 찬양 또한 반드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 것을 다윗처럼 광야가 광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확인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결단하는 차원에서 오늘 함께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 이 축복송,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들이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